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77편 1절에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아삽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음성이 강조된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가운데 진실함과 간절함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아삽은 기도 응답을 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답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우리는 이런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디언들이 그 기우제를 하면요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뭐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의 신에게 하는 거겠죠. 100%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화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냥 그런 인디언들이 믿는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시편 77편 2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인생에 환난 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때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게 전쟁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이거 뭐 이길 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항복하죠. 항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의 말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부부가 뭐 아무리 금슬이 좋다 할지라도 나의 위로가 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환난 날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7편 3절과 4절에서 아삽은 탄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삽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으로 인하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아삽은 5절부터 6절에서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자신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 아삽의 영혼이 속으로 묻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에서 아삽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삽이 이렇게 질문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어떤 질문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위로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네,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뭐가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아삽은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합니다. 기억하기로 합니다. 정말로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저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이렇게 하겠지만은, 운전하다 보면은 아차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 알아요. 야,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우리 운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뭐 스마트폰 뭐 확인한다고 했다가 순간적으로 시야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차가 그냥 이 터널로 그냥 갖다 들이받을 뻔한다거나 뭐 가드레일을 갖다 들이받을 뻔한, 알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그때 알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 삶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나 이런 거 요즘은 뭐 워낙 많이 뜹니다만은요, 아니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대들을 이유는 뭐가 있냐고.
차는 차도를 다니고 사람은 인도를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차가 인도로 오냔 말이에요. 근데 대비할 틈도 없는 거예요. 대비할 틈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77편 12절에서 결단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되뇌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일이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세 가지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구나. 이거 급한 거예요. 알았다. 우리 이내도 그러거든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집 필요한 거 있으면 카톡에다 아빠 이거 해줘야 돼. 무슨 맡겨놨습니까? 근데 아빠가 연락하면 연락도 안 해요. 어떨 땐. 참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지금 깊이 깊이 되새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크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할 때 승리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뇌이고 되새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꼭 제가 네임펜이라든가 이렇게 색깔 있는 색연필이라든가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볼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칠하라고, 또 밑줄도 그라고요. 또 어떤 감동이 있으면 거기다 메모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또 그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거기다 써도 돼요. 성경은 깨끗하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사줘야 우리 기독교 출판사가 살지. 성경 하나 사놔가지고 평생을 쓰면 기독교 출판사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성찬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찬식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죽으심과 살아나심,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뭘 의미해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십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의 팔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77편 19절에서 아삽은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전처럼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거든요. 항상 목적지를 기록하면 그때부터 김양이 200m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잘못 가면은 똑바로 가라. 정신 차려라. 그런다. 근데 김양 월급 잘 안 주면 김양이 말을 안 해요. 꼭 지나간 다음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다 하루 종일 뱅뱅 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오늘도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운전할 때도 5초기도 하나님, 이 운전대 하나님 잡아주세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아론의 자손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